임마누엘. 예, 임 하면은 함께 이 말이에요. 그다음 마누 하면은 우리, 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좀 신학적으로 말하면 인카네이션, 그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왜 소망이 되는가?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고 세상에 많은 지도자 있지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라들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어떤 지도자라도 약함이 있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연약함이 없어요. 왜 그런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되시기 때문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나라는 오래가지 않아요. 그죠? 흥할 때도 있지만은 약합니다. 역사 속에 일어난 그 많은 제국들 다 사라졌어요. 영웅호걸들 다 사라졌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나라는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영원히 우리 성가대에서 영원히 찬양하는 것처럼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온 생애를 바쳐 헌신하겠다고 수많은 주의 자녀들이 스스로 선교사로 자원해서 해외 나가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말 통계에 보니까 우리나라 선교사가 2만 1000명이더라고요. 해외 나간 선교사. 얼마나 갑자기 늘어났는지 몰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주의 나라가 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임마누엘 예수님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겠는데, 첫째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령으로 잉태한 겁니다.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언제입니까? 요셉과 동거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는 이미 약혼했어요. 이거 여러분 보통 사건 아니에요. 보통 유대나라 전통은 처녀집에서 약혼을 합니다. 그럼 1년 동안 이제 결혼을 준비하면서 1년 후에 신랑 집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약혼하고 결혼하기 전 1년 사이에 만약에 남자가 죽으면 그 여자는 시집가지 않아요. 그냥 가부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약혼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요셉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약혼한 여자가 임신을 한 거예요. 아기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1년 후를 이제는 결혼을 생각하면서 약혼하고 그 여인을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약혼한 사이에 배가 점점 불러옵니다. 임신한 것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유대 나라는요, 약혼한 여자가 임신해서 아기를 베개나 아니면 아기를 가지면은 유대 율법은 마을 사람들이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고민했겠지요. 어떤 고민이에요? 첫째로 제 생각입니다. 어떤 배신감이 들었을 거예요. 참, 이 여자가 나 말고 아기를 가져? 그런 어떤 배신감이 있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이 결혼 끝났구나. 결혼이 파탄되니까. 거기에 대한 염려가 있었을 거예요. 세 번째로는 저 여자 죽는데, 저 여자 죽을 건데, 돌에 맞아 죽을 건데, 그러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겠지. 자, 이러한 염려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19절 봅시다.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참 어려웠어요.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어요. 배신감에 그 여인을 죽이려고도 생각하지 않았고, 이것을 어떻게 내놓아서 이 여인을 부끄럽게 만들려고도 하지 않았었어요. 허물을 덮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지요.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깜짝 놀랄 소식을 듣습니다. 주의 천사로부터,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 몸에 잉태된 아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야. 하나님의 천사가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고 기독교의 대단히 중요한 핵심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무슨 사건입니까?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사건은 성령의 사건이다.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이 이 동정녀 탄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이를 낳는 것도 성령의 역사지요.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살리는 것도 성령의 역사지요. 오늘 우리의 삶에 죽었던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 1절에 따라합시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무엇이? 성령이 살리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마리아의 생명을 잉태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시면 이렇게 잉태하여 살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죽었던 가정이 살아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죽은 자녀가 살아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죽은 기업이 살아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예, 이게 놀라운 사건이. 오늘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끊임없는 기적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배우 있잖아요. 안졸리나 졸리나 있잖아요. 예, 그 집안이 뭡니까? 유방암 내력을 가진 집안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안졸리나 졸리나가 양유방을 절제를 했어요. 예, 절제를 했다 이 말이에요. 예, 오래 살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살리는 역사가 있는. 예,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생명의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살고 자녀도 살고 여러분의 사업도 살고 믿음도 살고 영도 살고 다 살아나는 역사 있어요. 예? 여러분, 교회 설교 왜 듣습니까? 여러분, 설교 왜 들어요? 설교는 응답이에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문제 가져왔잖아요. 예, 문제 가져왔잖아요. 그 설교 중에 응답받는 역사가 있는.
저 말씀이구나 깨달아지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자, 성경 볼까요?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과 함께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네. 그래서 예수 이 말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 백성이 누구요?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백성이다. 그럼 예수님 백성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있지요. 예. 그게 예수님이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 그랬거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지 사실은 모두에게 평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면은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 삶 속에는 우리 믿는 사람은 늘 생활 속에서 눈을 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는 저희 죄에서 이랬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는 뭐요? 저희 죄가 있다 이거지. 어떤 죄입니까? 셀 수 없는 죄입니다. 성군 다윗이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 그랬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의 개수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전적 무능력, 전적 부패 이런 단어를 학자들은 쓰거든요. 완전한 부패입니다. 우리를 살릴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셨으니 이것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세 번째,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오늘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세상 종교와 다른 거예요. 하나님 멀리 안 계셔요. 우리 가까이 함께 계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말씀이 성경에 366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1년이 365일이죠. 1년보다 하루 많게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 나와 함께 하신.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너무 살기 힘들어서 여러분 하늘로 사다리 올려놓고 지가 올라갔나요? 아니잖아요. 야곱의 베델 광야 하나님이 사다리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니까. 그리고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모세를 봅시다. 모세는 살인자지요. 실수가 많은 사람. 그런데 여러분 호렙산에서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셨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세요. 예수님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와 계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만큼 소망되는 말씀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 곁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신다고 하는 이 말씀보다 소망되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옥도 천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암울한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박차고 일어나서 희망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따라합시다. 미래를 여는 교회. 뭐 세상이 우울하다, 뭐 경기가 안 좋다. 하나님이 주신 사인은 너에게 내일이 있을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일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임마누엘을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임마누엘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걸 뭐 돈 몇 푼 주고 뭐 동정하고 이거 아니에요. 사랑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공감하는 마음이에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공감하는 마음이다. 마음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뭡니까? 서로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우는데 왜 여러분들이 가슴 아파해요? 여러분 자녀들 시험 떨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왜 속상합니까? 마음이 하나거든요. 마음이 같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와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에 보면은 우리를 위해서 임마누엘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따라합시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여러분 임마누엘은 하나는 공감이에요. 그죠? 예,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예?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비웠다 하는 게 뭘까요? 예. 어느 정도로 비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포기하고 인간 되신 거예요. 예. 인간 되신 거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는 어느 정도 비운 게 아니에요. 완전한 인간이 되셨어요. 따라합시다.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 이게 자기를 비운 것이지. 예.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을 보세요. 부부간에도요 설익었을 때 뭐 학벌이 어쩌니 돈을 얼마나 버느니 그 사람 건강하냐 이거 묻지. 여러분 사랑이 성숙해 보세요. 그런 거 묻지 않아요. 묻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비운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비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은 뭐예요? 나를 낮추는 거 아닙니까?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은, 진정으로 임마누엘의 정신을 갖는다면은 부부가 서로 자기를 내려놓는 거지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네. 낮출 때에 대화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비우는 건 줄 압니까? 완전히 비우는 거예요. 네. 완전히 비운 속에 그 당신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죠. 들어올 때에 보세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비워진 상태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내게 채워지면요, 그게 상대가 못 들어옵니다. 예? 못 들어오니까 싸우는 거지. 예? 못 들어오니까. 예? 비워진 상태에서 들어오면요, 싸워지지 않습니다. 그 양반이 뭐 치약을 중간에 국 짜서 치약을 양치질을 하든지, 돼지 곱창처럼 꼬부러져 가지고 빽빽빽 꼬아서 하든지, 그게 그렇게 마음에 이렇게 안 온다고. 예? 눌러도 이쁘고 꼽을 쳐도 이쁘고. 예? 그런데 여러분, 이게 비워지지 않으면은 지 생긴 대로 누르고만 그런다니까. 예? 이 성질대로 꼬부려 가지고, 아이고, 밥은 왜 이렇게 물을 안 부어서 꼬두밥이야? 그 음식은 왜 짜? 여러분, 이거는 왜 그런가? 자기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거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부부가 임마누엘 사랑으로 이렇게 받아지게 되면은 비워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스크림 먹다가 코에 그거 허옇게 묻었다고 그렇게 밉던가요? 안 밉잖아요. 여러분 집에 강아지 애완견 키우지 말려, 똥 쌌다고 해서 발로 찹니까? 아이고 똥 쌌구나 하고 닦아서 하잖아요. 왜? 거기에 대해서 감정이 비워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비우는 거예요. 네. 근데 비우는데 어떻게 비우느냐? 완전히 비워야 돼요. 조금이라도 비우지 않으면은, 한 가지 티끌만 말하면은 여러분 그것이 둘, 셋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났을 때는 임마누엘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것처럼 나를 완전히 낮추는 거예요. 당신 앞에. 가정에서도 이렇게 보면 좀 센 사람 있잖아요. 남자들이 센 사람은 남자들이 좀 내려놓으시고, 또 반대로 또 여자가 또 센 사람이 있어요. 뭐 우리 집도 그 중에 한 집이지만은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다 수용하라 이 말이에요. 한 가지 토 달면은요, 토 두세 자꾸 달려요. 그냥 다 수용하세요. 오늘 그래서 임마누엘의 예수님의 이 정실, 이 사랑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조금이라도 토달면 안 돼요. 성경에 있잖아요. 보세요. 어느 부잣집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토꼈어. 먼 나라를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어요. 그 많은 재산을. 그런데 아버지가 집 밖에 이렇게 서서 아들을 바라봅니다. 저렇게 바라보니까 온몸에 그냥 뭡니까? 거지 누더기처럼 걸치고 걸어오는 모습이 자기 아들 같아. 자세히 보니까 아들이야. 이 아버지가 맨발로 달려갑니다. 그 아들을, 그 냄새나는 아들을 안습니다. 그리고 데려와서 옷을 벗겨주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씻겨주고 소를 잡아 잔치하지. 물었습니까? 한마디라도 물었습니까? 또 어떻게 살았니? 가져간 거 조금 남았어? 조금도 묻지 않았어요. 이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물어보세요. 작은 거 하나라도 물으면 끝이야. 나는 이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임마누엘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네, 조금도 묻지 마세요. 서로 알잖아요. 마음으로 알고 마음으로 이해하고 빈 마음에 담으시고 내리세요. 이것이 임마누엘의 가정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참 이렇게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교회에는요, 다양한 성도들이 모이잖아요. 그렇죠? 비우지 않고는 이게 성도의 연합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서로 다 틀려요. 정치적인 색깔도 틀리고, 그 사람의 개성도 틀리고, 생활 수준도 틀리고. 그러나 교회는 통 비워야 돼. 어떤 사상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다 수용해야 돼요. 실수했습니까?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교회는 실수하고도 안심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네? 네. 교회는 편안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남서울 교회는 임마누엘 사랑으로 텅 빈 그런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